같이 우리 설교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전해 주도록 할게요. 자, PPT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자, 오늘 읽을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처럼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렇게 나와요.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하면서 무럭무럭 자라갔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린 시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키도 몸도 튼튼하게 자라가셨어요. 그중 지혜롭게 자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책을 보고 공부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배우고 듣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소년 예수님은 지혜로 가득 찼어요. 지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설날이나 추석 같은 날이 이스라엘에게도 명절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설날과 추석 같은. 이스라엘의 명절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들어봤죠? 유월절에는 사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했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12살이 된 예수님도 부모님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모님과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갔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예수님, 12살이 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어딨지 하면서 돌아왔던 길을 이곳저곳 찾아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3일 밤낮을 3일 동안 계속 부르면서 찾았는데도 밤이 되어서 찾았는데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예수님을 드디어 찾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듣기도 하며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질문하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보다 지혜로웠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3일 만에 성전에서 만난 예수님께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 3일 동안 부모님을 두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의 아들 신이었어요. 사람이자 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육신적으로는 요셉이 아버지였고 육신적으로는 어머니가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정말 자신이 부모님 밑에도 있지만 자신의 진정한 부모님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몰랐냐고. 그러니까 자신이 사라졌다는 건 자기가 그저 전 아버지의 집에 있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저는 말씀을 듣고 저의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좋아하는 모습으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돼요. 키도 몸도 우리 친구들이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또한 지혜도 자라나야 돼요. 지혜가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고 목사님이 이전부터 말해줬어요. 지혜가 생긴다는 건 내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친구가 나를 때려도 짜증내지 않고 친구에게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떠올리게 해줘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기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공부를 가끔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걸 더 잘할 수 있어.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노래 부르는 걸 더 잘할 수도 있고, 뭐 요즘 배우처럼 연기를 하는 것도 잘할 수 있고, 그렇게 잘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그 지혜가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성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내가 있는 것도 나누어 주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지혜로워지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뭐 빨래를 하게 되면 뭐 피존이나 샤프란이나 뭐 섬유유연제를 넣으면은 옷에서 좋은 향기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좋은 향기를 내려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주었던 사랑을 내 친구들에게 전하면, 이 친구가 왜 나에게 먼저 배려해주고 사랑해주지? 얘는 교회 다녀서 그렇구나 라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느끼게 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로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항상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온전히 전하면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꼭 그것을 가지고 이따 야외 활동을 나가서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받았던 사랑을 양보하면서 친구들에게 한테 배려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향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느껴지고. 우리가 그렇게 꼭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자, 그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했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우리 친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말씀처럼 우리 아들도 지금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